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써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뭐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직분자가 되면요, 유대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적 일꾼, 복음적 제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복음의 역사가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개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붙잡은 사람은 분명히 낙심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뭘 낙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질그릇이란 말이 여러분들 뭐예요? 질그릇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기 그릇입니다. 그게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것이 질그릇이죠. 그래서 그 그릇에 보화가 담겼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보화다. 자기가 보화임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금은 보화를 매우 좋아하죠. 금은 보화 있으면 막 눈이 그냥 완전히 동그래져 가지고 정말 그걸 좋아하죠. 그런데 자신이 보화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담아놨다는 거예요. 보화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맨날 쓰레기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화는 보화처럼. 아멘. 내가 보화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자신이 보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질그릇인데 거기다 보화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자꾸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쓰레기통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쓰레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화를 자꾸 담으세요? 그럼 보화가 자꾸 나와. 말도 보화적이고 생각도 보화적이고 여러분들 행동도 보화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보화다 해놓고는
계속 쓰레기만 나온다,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뭘 계속 담았다는 말이에요? 쓰레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화를 담았어. 보화를 담았는데 그 보화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많은 문제가 오겠지요. 자신에게 보화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언약 잡고 기도 망대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이 이 언약을 다 놓치고 뭔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렘넌트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자가 되죠.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킬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가차없이 죽여가지고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냉동 3년 동안 그 같이 있고 그 비쳤지. 그게 힘이 없는 자요. 그 렘넌트 저기 자기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너희대로 가고 나는 그게 힘이 없는 것들이라니까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은 지키는 자요.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그 힘이 없어요. 못 지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지키지 못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힘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가 돼버려? 완전히 떠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백날 해보세요. 그 힘 있나? 힘 전혀 없어. 여기 갔더니 자기에게 아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있노라. 말해봤자 다 헛소리야 다. 그거 다 헛것입니다. 파수꾼이 뭐냐? 힘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는 누구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힘 있는 사람이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은 못 지켜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지키겠어요?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후대 지키지 못하는데 뭘 지키겠어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기도의 망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기도 망대가 없는 사람은 방황자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 방황해요. 마음에서 방황하든 행동으로 방황하든 어쨌든 방황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라.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경험대로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도요, 파수꾼이 있어. 직장 생활 속에서도 파수꾼이 있다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회사를 지킬 수 없어요. 제 직장을 못 지켜요. 파수꾼이 아닌 사람은. 이게 늘 뭐 하는 사람이요? 나가려고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갈까? 뭐 어디 돈 많이 주나? 맨날 이 생각하고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 망대를 쌓아. 회사를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 망대를 쌓은 사람은 그 사람 파수꾼입니다. 그게 바로 보배를 가진 자예요. 보배를 가진 자가 보배를 못 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증인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보배를 담아줬더니 그 보배를 전혀 못 누리니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사시지 아십니까? 비참했습니다, 진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비참했습니다.
2조 500년 비참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또 2조 500년 동안은 뭐 있습니까?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그 백정들은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그러니까 종은 완전 평생 종이라. 그리고 서자는요, 이게 완전히 그 왕이 일하는 그 어떤 그 직책에 올라가지도 못해, 서자는.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뭐라고 부릅니까? 대감마님 이렇게 불러야 돼.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문화다고. 그런 문화 속에 인간을 완전히 차별하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게 문화. 그런 문화가 지금도 팽배해져 가지고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자기가 완전히 다스리고 그리고 자식을 어떻게 해요? 막 두드러 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쥐나 두드러 맞지. 자기는 맞는 거 싫어하거든. 근데 자신이 조금 말한다고 그거 때려야 된다는 거야. 그거요. 우리나라에 이게 잘못된 이게 문화 사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랬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새겨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 사상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배입니까? 보배라면 지금부터 보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보배같이 살으라고. 보배같이 세상에서 살고 보배같이 생각하고 보배같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해요. 보배를 못 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무능력해지는 거, 영적 무능력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뭐가 주가 됩니까? 무능력이 주가 되고 화가 주가 되고 감정이 주가 되고 그리고 악이 주가 되고 세상 일이 주가 되고 분쟁이 주가 되고 갈등이 주가 되고 나중에는 시기가 주가 돼. 이러면 안 되겠죠? 보배를 가진 자여 보배를 누리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보배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보배예요. 근데 그 교회에다가 보배를 담아놨더니 늘 율법주의에 빠져버려. 보배를 담아놨더니 늘 신비주의에 빠져버려. 보배를 담아놨더니 매일 인본주의에 빠져. 그거는 영원한 X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신앙생활 올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망대 세우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래야 지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기도처.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잘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여러 날 이게 기도처를 찾았죠. 기도처입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버리시고 진짜 말씀 굳게 잡고 여러분들이 보배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보배가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저주했다 그러면 저주가 가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배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저주받아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 보배를 못 누리면은 여러분들 대신 이제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배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왜 회개해야 되냐? 자기가 보배라는 것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를 주었더니 완전히 쓰레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보배입니다. 보배는 보배처럼 보배답게 보배의 축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교만하지도 않아. 보배니까 내가.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나도 질그릇, 여러분도 다 질그릇. 근데 거기다 보배를 딱 담아놨어. 그래서 보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로서의 삶이 예수 생명의 삶, 예수 능력의 삶, 예수 축복의 삶, 예수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진짜 깨달아야 기도가 돼요. 성령이 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기도 안 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망대가 없어. 기도 망대가 없으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무너진다. 그거 못 지켜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거예요.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보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보배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노예처럼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어 그냥.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막 서갑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다 누굽니까? 보배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보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 왔어.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망해야 되겠습니까? 네?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배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래, 그 보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보배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보배 여러분, 낙심합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절망합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되지 마세요. 쓰레기통을 가감히 내쳐버려야 돼. 우리는 보배니까. 그러면 이 보배의 그릇을 가진 여러분, 내가 그 그릇이야, 질그릇이니까.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보배 꺼내 쓰면 돼. 여러분들에게 보배거든? 그거 쓰는 거예요. 자꾸 써요. 보배를 자꾸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채워주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담았으니까 우리가 보배잖아요. 그러면 그걸 꺼내 쓰면 되는 거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못 누리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백가 나는 쓰레기통이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내가 쓰레기통이네 이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쓰레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를 집에 채워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쓰레기요. 그 사람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쓰레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속에 이 보배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가진 빛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이 보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왜 빛이 보배인지. 여러분들 이 세상은 흑암 세상입니다. 맞아요.
그럼 세상이 흑암 세상이 완전히 이게 저주 재앙이 심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영적인 타락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뭐고 해도 그 사람 영적인 힘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뭐 그 권력 가지고 그거 있어봤자 뭐 몇 년 가지도 않아요. 그거. 힘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보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가진 보배. 이 빛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들 빛이에요, 빛.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파수꾼이 뭡니까? 빛을 밝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있는 곳에,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들 교회에 빛을 밝히라 이거예요. 그 빛을 밝히지 않고 어둠에 잡혀 있으면은 완전히 노예의 포로 속국돼 가지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꾸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러기를 절대 원하시는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보세요. 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빛을 가졌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 빛을 놓아버린 거예요. 빛을 놓고 뭘 붙잡았어요? 율법주의, 선민사상, 인본주의, 자기들의 지식, 경험, 이거 붙잡고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 속국 포로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후대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빛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빛을 하니까. 그래서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 재앙 물러가야 돼. 흑암 세력 결박돼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막 답답하고 뭐가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뭔가 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맡아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오시면서 우리 주님이 끌어안아 주실 거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모든 이들의 양심의 추천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땅의 직분이 아니고 위에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라. 받았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 직분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빛입니다. 후대의 빛입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직분자가 빛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이 싹 임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재앙이 느리닥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재앙이 물러가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물러가야 돼. 모든 저주 재앙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벌여서도 안 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혼잡해 해가지고 사람들 막 삥 돌게 만듭니까? 그거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뭐 가미시켜가지고 자기 생각을 깊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절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새겨진 추천서처럼 전도자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들이 전부 뭐가 됩니까? 내가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답게 사세요. 아멘? 보물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갖다가 헛되게 여긴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보물인데 세상에 돈 몇 푼보다 그 보물을 가치 없게 여긴다니까. 야,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시다 그러실 거예요. 왜? 보화를 줘놨더니 그 보화를 엉뚱한 걸로 다 바꿔버려. 교권으로 바꾸고 나중심으로 바꾸고 이렇게 다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전혀 못 누리고 저 불신자의 노예가 돼 있고 불신자의 속국돼 있고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이 편지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자녀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리워졌다는 복음을 가리게 만든 게 사단이잖아요. 이 복음이 가려진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사단이 그걸 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컷 해놓고 복음 다 놓쳐버렸다. 헛것입니다. 복음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 죽도록 해보세요. 헛것입니다.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은 모든 불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경계가 있거든. 이 사단이 갖다주는 이 세상 신이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형상이 회복됐습니까?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예? 회복됐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그게 바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임의 빛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비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만약에 사단이 막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이게 보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합니까? 아직도 보아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돈 몇 푼 집어주면 보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보아지. 왜 그러냐면 세상에 써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보아가 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을,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이게 보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 불신자들이거든. 불신자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딱 뒤에 가고, 저것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거. 저 가짜야, 저거. 저거 뭐, 아무리 봐도 저건 가짜야. 저거는, 이렇게 만약에 뒤에서 누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보배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걸 놓쳐서 그래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예수의 돌아가심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지 마라. 그것을 벗으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쫙 들어가야 되잖아. 그거 안 들어가잖아, 이게.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전도, 후대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죠.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진짜 저 불신자 가족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 왜 예수 생명을 여러분들이 심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거 그냥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때가 있겠지.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지옥 가서 불구덩 속에서 죽도록 하고 있다. 기뻐요? 그게 기쁩니까?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 구원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 파수꾼. 우리가 못 지켰잖아, 후대를. 후대를 못 지켜가지고 후대가 저렇게 망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지,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 가문의 가정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후대를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헛소리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후대 못 살리고 가문 못 살려요. 그리고 사망은 전도자에게 있어요. 사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고통과 이 전도자들이 짊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축복을 가지고 이 짊어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듣고 그들에게 뭐가 돼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돼. 여러분들 혹시 그 믿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살려야 돼. 후대 살려야 돼. 그 믿음 버리면 안 돼요. 가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할 때 그리스도를 다 앞에서 보죠. 다 보게 돼요. 그때 만약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면전에 대고 너는 가라. 너는 저쪽으로 가. 우리 주님이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 율법주의, 개인주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다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 어디 거기다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겉사람은 이제 낡아져. 낡아지잖아요. 나를 봐도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옛날에 저를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얼굴도 달라지고 어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낡아져.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은 속 사람은 날로 뭐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속이 날로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속이 점점점 새로워져. 그게 정상이야. 나는 내 몸은 낡아지는데 내 속은 점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나는 점점점 뭔가 달라져. 과거의 나의 모습하고 지금의 신앙생활 했던 나의 모습은 과거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할 수 없어.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과거에 했던 그 생각과 그런 행동, 느낌, 감정,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럼 점점점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은 낡아져. 그렇지만 구원받은 육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구원은요, 이 땅에 있는 그냥 육체에서 그냥 벗어나서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 영혼이 내 육체와 함께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그게 기대되지 않아요? 재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지. 주님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뭔가 이게 캥기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캥기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른 재림하실 것을 원하지만 이 땅에는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세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성화시켜서 우리 주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 염려에 잡히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세상 염려에 잡히지 마세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여정을 가는 거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지. 성도는 안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성도는 가짜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잠시뿐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이제 누리면 되고, 우리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축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변화되세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린 양 하던 그런 어린 양 하는 어린애가 아니야. 이제 생각도 달라져야 돼. 커져야 돼, 생각이. 생각의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해져야 돼. 그걸 가리켜서 화목제. 그게 화목제입니다. 내 속이 온유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거든.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내 속이 지랄맞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그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 속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속이 온유해야 하나님과 화목해. 사람과 화목해. 그걸 가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입니다, 내가. 성도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축복을 가졌어요. 은혜를 가졌어요. 이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정복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부터 정복해, 나를 정복해야 돼, 내 속을 정복해라, 내 속을. 내 속 정복하세요? 여러분들 속을 잘 점검해서, 이 보화가 아닌 것들 다 빼내버렸어요. 보화만 담으라, 이게, 보화. 그래야 내가 보화지. 쓸데없이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니까. 보화를 자꾸 담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 이겨. 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기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돼요. 그게 기도의 망대를 쌓는 사람은 자기를 이깁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기도의 망대를 쌓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켜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보화기 때문에 기도의 망대를 쌓아서 이 보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는, 축복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질그리시지만 거기다 복음을 담아서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빛을 담아 영원한 빛이 되어 이 보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사단이 갖다주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마음에 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주신 이 보화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과 모든 곳에 파수꾼에서 지키는 기도의 망대로 지키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